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이었는데 2023년 상반기까지 살아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옆에 있는 분들 좀 인사하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도 인사 좀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시느라고 고마웠잖아요.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부터 시작된 2023년 하반기도 주님 동행하심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늘 행복하고 복이 있는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이들이 저기 나가네요. 수고했잖아요. 그죠? 성경을 보면 극적인 삶을 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로 팔렸어요. 그런데 총리가 되었어요. 얼마나 극적인 삶이었습니까? 그런가 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애국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이보다 극적인 삶을 산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자 포로 신분으로 끌려가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대제국 바벨론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 페르시아의 총리로 그 민족을 위해서 크게 공헌한 사람이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극적인 인생을 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분 또 계시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목동 결코 대단한 직업 아닙니다. 양의 쥐시다거리 해야 되는 직업이 목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내 기름을 붓게 하시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시면서 다윗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는 순간에 다윗에게는요, 삶의 목표가 생겨나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여러분 복된 일입니다. 바라기는 2023년 하반기를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표와 비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로서의 비전과 목표, 한 가정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비전과 목표, 한 사회인으로서, 회사인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2023년 하반기가 되셔서 축복과 평강과 그리고 행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그 목표에 그리고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코 녹록지 않은 이 어려운 인생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내고 인생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 그 목적과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다윗 이야기, 본문에 나타난 다윗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소명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왜? 아무런 그에게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무엇이 될 만한 힘이 없으면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왕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루어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누구의 힘을 빌리면 좋겠습니까? 제일 먼저 아버지 이새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별 기대를 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아들들 중에서 왕제목을 구한다고 할 때 다른 아들들을 다 하나씩 지나가면서 보여주고 나서 다윗은 부르지 않고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이 다른 형들을 다 보고 나서 아들은 더 없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때서야 다윗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이 왕이 될 인물이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께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후에는 이새의 생각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새는 아들을 도와서 자기의 가문에서 왕이 탄생함으로 가문을 빛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각뿐이었지. 평범한 촌부가, 시골 농부가 아들을 무슨 재간으로 도와서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또 형님들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많은 형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형들은요, 다윗은 막내라고 무시하고 깔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노를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이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더라. 오히려 다윗을 꾸짖고요, 다윗을 깔보고 막 그래요. 그저 형들의 눈에 볼 때는 다윗은 철없는 철부지 동생뿐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윗 자신에게 무슨 왕이 될 만한 힘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받았을 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상서 17장에 보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형들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아직 다윗이 전쟁에 나갈 나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보통 이제 전쟁에 나가는, 싸움터에 나갈 수 있는 연령을 20대로 보면 다윗이 아직 20살도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다윗은요, 힘없고 어린 소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무슨 힘으로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조금도 불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도 힘이 안 되고 형들도 힘이 안 되고 자기도 그런 힘이 없었지만은 다윗은 조금도 불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든든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 앞에는요, 너무나도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서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다른 사람 나를 돕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다윗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생각이 다윗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사무엘이 다윗을 돕는다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요, 시간 문제였었어요. 식은 죽 먹기, 우리로 말하면 그런 것이나 진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사무엘은요, 백성들 가운데 명성이 자자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 다음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손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온 백성들이 보고 백성들이 다 존경하고 다 그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당시 이스라엘에서의 최고의 인물이었고요, 영웅과도 같이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당시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아주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당시의 제사장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이 홈리와 비누아스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누아스가 블레셋과 전쟁하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나가면 우리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지 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나갔다가 싸움에서 패배하자 언약궤까지도 빼앗겨버리고 마는 큰 어려움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때 사무엘은요,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모여요. 백성들을 다 불러서 모이게 하고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요, 전쟁터에 나가서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늘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그들이요, 사무엘과 함께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가서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서 7장 2에 보면 그때 사무엘이 전쟁에서 이겨 이스라엘이 평안을 찾고 안정된 을 찾은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의 에그론부터 가지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었다. 또 이스라엘과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요, 나라를 세우고요, 평안을
얻게 했고요, 빼앗겼던 나라들을 회복하게, 땅들을 회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웅 중에 영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나이가 들게 되었어요. 그러자 사무엘은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세움받은 사울왕은요, 기대 이하였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만함이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나라가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기울어. 다시 블레셋의 침공을 받게 되었고요, 국력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누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사무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겨났고요, 사무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다시 불붙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절대적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다윗을 도와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에게 스승이 되어주고 사람들에게 다윗을 지지하라고 말해준다면 다윗이 왕이 되는 일 너무나 수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옆에 세워놓고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여 들으십시오. 제 옆에 서 있는 이 젊은이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아직 젊고 경험이 없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들의 왕입니다. 이제 사울의 통치는 막을 내리고 이 사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모두 다윗에게 와서 그의 군사가 되어 주십시오. 나 사무엘도 평생 그를 도울 것입니다. 우리 힘을 합하여 다윗과 함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보십시다. 그랬다면요, 이스라엘의 민심이 하루아침에 다윗에게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요, 다윗의 군사가 되어 주었고요, 모든 힘이 다윗에게 다 모여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무엘은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요,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아. 오늘 본문 13절 끝입니다.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갔다. 사무엘은요, 다윗 곁에 머물지 않았어요. 기름을 붓고 나서는 즉시 다윗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충고의 말씀 한마디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냥 다윗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성경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딱 한 번 사무엘의 도움을 받는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던 사울이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도 없는데 사울이 마음이 교만해지자,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다윗이 너무너무도 급해지자 도망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도망을 하느냐? 피할 곳이 없었던 다윗은요, 라마에서 선지학교, 지금으로 하면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서 19장 18절인데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라고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은 라마에서 선지자들을 키우면,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는 사무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자기를 찾아온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요시라고 하는 말은요, 지명 이름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나요시라고 하는 말은요, 기숙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찾아오자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기숙사에서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살던 집에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라마 라요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라마에 있는 선지자들의 기숙사다, 그런 뜻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과 사무엘이 함께 얼마 동안을 거하게 되는데,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윗이 사무엘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 외에 다윗은 사무엘과 작별하고 라마를 떠나게 되었고요, 사울왕에게 수년 동안 집요하게 쫓기면서 생명이 위태로운 시절을 참 오랫동안 보냈지만, 사무엘로부터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무엘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라마를 떠난 후에요, 사무엘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요, 왜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해놓고 기름 붓게 해놓고
그 사무엘이 다윗을 도와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백성들도 좋고 다윗도 좋고 사무엘도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세워놓고 사무엘이 다윗을 돕지 않고 떠나게 하셨는가? 왜 사무엘이 떠났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다윗을 도왔다면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사무엘은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사무엘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큰 도움이 되셨습니까? 제 주변에도 좋은 분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께 저에게 특별히 만남의 복을 주셔서 참 좋은 분들 많이 만나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귀한 만남, 아름다운 도움이 된 만남이 무엇이었는가? 부모님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고로 부모님은요, 저를 뒷받침해 주셨고 저를 위해 수고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치고 상할 때마다, 중요한 일을 만날 때마다 부모님이 어린 저였지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부모님보다 더 든든한 힘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모님 제 곁에 계시나요? 사무엘처럼 떠나고 말았어요. 세상에 안 계시잖아요. 떠나셨어요. 늘 영원한 도움이 될 꽃처럼 알았지만 부모님 떠나고 안 계신다는 거. 또 제게는요, 좋은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그 중에 한 분, 중학교 때 교회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인데요, 성년이 된 이후에도요, 이제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영적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미국에서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어요. 가끔 전화 통화해, 최 목사님 별일 없습니까? 기도하다가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전화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결정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나누고 기도하고 힘이 되어 주셨어요. 늘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도 2년 전에 연세가 드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게 인생이라는,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렇게 의지하던 사무엘들, 우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게 인생이라는. 아내를 늘 사랑하며 격려하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 아내는 남편이 남겨온 아이들과 함께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가 남편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 모아서 의기투합해서 멋지게 주님의 일을 해보자고, 멋지게 어떤 일을 해보자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긴 채 떠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이게 인생이라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의 도움을 바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 남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사무엘이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옷자락 붙들려고 하지 말고요, 떠나는 사무엘의 뒷모습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무엘은 그러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기름 부어 세우고 훌쩍 떠나버리고 만 것인가? 아무런 대책도 없었던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무엘은요, 다윗을 가장 힘 있는 분에게 맡기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다시 사무엘은요, 가장 힘 있는 분에게 다윗을 맡기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화면을 보시면서 크게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니라.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성령이 다윗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생각해서 이제 되었다. 하나님께 다윗을 붙드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난 이제 떠나도 상관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 곁에 계시고 그와 함께 계실 것이다. 나는 떠나도 괜찮겠다. 사무엘은 다윗을 하나님께 맡기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언제나 다윗을 붙드셨어요. 다윗을 강하게 지키셨어요.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고 피할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평생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다윗을 맡기고 떠났다. 그러기에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6장을 보았는데요, 그 다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나오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의 힘으로 골리앗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큰 창칼,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기골이 장대한 그 골리앗을요 조그만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용기로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있었고 무슨 힘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고 그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에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고요, 골리앗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다윗은 평생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적군과 싸웠잖아요. 사무엘하서 22장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띄워집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려나가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적군과 싸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적진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다.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다윗의 능력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 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사람 의지하고 세상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곳저곳 찾아다니시면서 도와달라고 지원 요청을 이제 하셨답니다. 어느 교회 여전도에서 오래전의 일이니까 3만 5천 원을 매번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서 지원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지원금을 받으러 그 교회를 오라고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 조금 기다리라고 해서 밖에서 기다리는데 우리 얼마를 기다렸느냐? 6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6시간. 3만 5천 원 받기 위해서. 6시간을 기다려 3만 5천 원을 받아오면서 많은 생각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6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6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35만 원, 350만 원도 주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다짐을 하셨답니다. 이제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리라.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리라. 다짐을 하시면서 돌아오셨다. 그 이후로 목사님은요, 사람 의지하는 마음 다 버렸다.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지역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 가장 큰 교회가 될 수가 있었다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했던 사람이 냉정에 거절해도 울지 말고, 믿었던 사람이 떠난다고 절망하지 말고, 그 대신 하나님 내 삶을 채워주시죠. 내 인생을 인도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지 말아야 될 대상 중에 하나, 내 자신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믿지 말고 내 자신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법 그럴듯해 보일 때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보일 때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내 의지와 믿음의 대상이 되던가요? 연초에 결심했던 것들 지금 몇 가지 지키셨습니까?
여초에 다짐했던 것 몇 가지 이루셨습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곳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없는 내 자신이 사무엘이 되려고 하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쓴맛을 보고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압살롬 아들,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한결같잖아요. 나이 들면 자녀들 좀 덕 좀 보고 자녀들 의지하며 살아가리라. 이게 모두 부모님들의 마음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자녀가 도움이 되었나요? 압살롬이 반역을 꾀해서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으려고 달려들고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고 벗은 발로 도망했던 다윗, 우리 기억하잖아요. 압살롬, 다윗의 군대장관 압살롬, 용맹스럽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믿었던 미갈 아내였잖아요. 미갈에게 배신을 당한 적도 있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다 보니까 다윗은 세월이 흐를수록에 의지하고 살아갈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계시지 않구나. 다윗은 그러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다윗을 하나님이 굳건하게 붙들어 주셨어요. 힘이 되어 주셨어요. 능력이 되어 주셨어요. 도움이 되어 주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우뚝 세워 주셨잖아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작되는 하반기 하나님 의지하며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켜요. 맥주감사주일 지나온 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6개월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마음껏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맥주감사주일이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2023년 하반기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과 이 다짐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윗처럼 승리의 삶, 축복된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의 믿음이 잘 나타난 시들이 시편에 많이 있는데 그중에 시편 27편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으로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건너뜁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다윗의 축복을, 다윗의 승리를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반기를 남은 여생을 이렇게 사셔서 다윗의 승리를 맛보며 다윗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남은 날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는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다윗의 승리와 다윗의 축복을 경험하며 다윗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은 어떤 사무엘일지라도 우리 곁을 떠나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사무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